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뭘 하고 있죠?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을 먹고 예수 먹고 살아라. 퀴즈를 내겠습니다. 새 중에 가장 좋은 새는 무슨 새일까요? 이새, 저새 말고 먹새입니다. 그러면 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길이 무슨 길일까요? 위로 내려가는 길. 다시 할게요. 위로 내려가는 길. 여러분, 입맛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잡수시기 바라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먹겠다 그러면 내일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먹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맛이 땡기면 누가 사주기를 바라지 말고 뭐라도 잡혀서 잡수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입맛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왜?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나에게 입맛이 있고 뭐가 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으셔서 잘 잡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위로 내려가는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먹어야 할 영적 메뉴가 있습니다. 누구를 먹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차려놓을 수 있는 밥상의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 잘 잡수셔서 우리가 새벽에 총증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또 하나 이번에는 새가족들 중심으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있어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어떻게 돼서 성광교회 오시게 됐는가, 성광교회 오셔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가, 그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그 속에, 간증 속에 깊은 감동이 있고, 간증 속에 우리에게 깊이 느껴오는 울림이 있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새벽에 총증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잘 잡수셔서 영혼도 잘 드시고요, 범사도 잘 드시고요, 강건의 복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여러분, 비슷한 정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경제야, 그리고 바보야,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영어로는 It's economic stupid이라고 하는 정치 슬로건입니다. 92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그때의 현역 대통령이 H.W. 부시라고 하는 그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이 클린턴 대통령이 내걸었던 그 당시의 선거 전략의 구호가 It's economic stupid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클린턴 진영에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문제는 경제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러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런 규율과 규례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율법이 딱 와서 율법을 통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야, 그것을 알려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 율법이 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표정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에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계속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죄가 죄라고 지적해 주는 율법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대답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 남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조그마한 그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하고,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정죄하고, 잔소리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냥 이래도 잔소리 저대로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성경 창세기를 읽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지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자, 여자를 먼저 창조했다면 그 다음에 남자를 다음에 창조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여자가 얼마나 나한테 참견하고 잔소리하겠냐. 코를 키워라, 뭐 입을 작게 해라, 눈을 크게 하라. 그래서 그 참견과 잔소리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한 거야. 그랬대야. 율법 남편과 살 때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먹고 이제는 예수 남편과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활이에요. 예수 남편과 살면서 예수님은 잔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요.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남편이 여러분에게 딱 오셔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한 주간 사느라고 했었지, 헌재 재판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해서 텔레비 볼 때마다 여기에 뚜껑 열려가지고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사느라고 수고했지, 예수 남편은 그런 우리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사느라고 고생했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이 율법 자체가 문제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여기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먹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율법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복음 속에서 살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육신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무엇이?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역사했다는 이야기는 자극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마땅한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정욕입니다. 이 죄된 열정과 죄된 그 욕망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짓더라 이 말이에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극장 앞에 딱 갔는데 연소자 입장 불가.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지.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영화 봐. 이게 잔디를 딱 심어놓고 말이죠, 편말을 딱 세워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야지. 하고 많은 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말을 보면 내 속에서 괜히 들어가고 싶어 더. 이게 죄의 정욕이라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속에는 참 묘하게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마 속을 계속 속을 속이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꼭 정반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나 죽어도 절대로 내가 하는 말에 반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놈아, 나 죽으면 저 시냇가에다 묻어라 이놈아.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평생을 어머님 속을 새겼는데 마지막 유언까지 내가 속을 새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이 청개구리가 시냇가에 엄마를 묻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비가 오든 그리고 홍수가 나든 얼마나 이게 어머님 그 묘소가 어떻게 될까 봐서 계속해서 개굴 지금도 개굴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 속에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라고 그러면은 참 묘하게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굳이 또 그걸 또 해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은요 사람이 거두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6절의 말씀으로 가시면 이 5절과 6절 이 말씀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부정 접속사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삶을 쭉 우리가 살았는데 6절의 말씀으로 가면서 이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를 그러나를 넣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가 그렇게 읽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절의 상태 속에서 쭉 그렇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늪지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았는데 6절로 가면서 그러나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나이 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하면서 인생에 대한 발걸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얽매였던 거, 거기서 우리가 다 이제는 죽었다.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법 앞에 서면 떳떳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주눅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옆에서 경찰차가 팍 따라오면 신호를 잘 지키고 가는 사람은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사람은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올가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쓰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율법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죽었고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맨 밑에 보시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법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또 안식일을 안 지켰지 다리 몽댕이로 뿌려버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킬 수가 없는, 마치 팔팔팔팔 떨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켰는데, 이제 내가 예수 남편을 만난 다음부터는 주일 오는 것이 행복해.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아. 주일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 교회 오는 길이 내 인생의 복의 길이고, 교회 오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 오는 길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길이고, 그저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요. 아이, 참 목사님 설교 빨리 왜 안 해? 그러면서 이게요, 벌써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법에 매여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살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남편 만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지금까지 쭉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시작하는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 왜? 여기에 율법의 기능을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율법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나쁜 짓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너 이거 죄야. 그때부터 그게 인식이 들어온 거죠. 이거 나쁜 거구나.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예를 들고 있는가? 십계명이거든요. 여기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을 딱 줬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탐심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이게 탐내는 것,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 문제를 쭉 거론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우상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가지 탐내지 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집 탐내지 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에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웃집보다 더 큰 집으로 가시라고요. 괜히 이렇게 해서 옆집, 저 집은 우리보다 한 평 더 큰데 얼마나 좋겠어, 그러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누구예요? 내 이웃의 아내. 내 마누라보다 옆집 마누라가 훨씬 더 이쁜데
이포파짜지. 세월 앞에서 다 나중에는 다 50보 100보예요. 인정도 안 하시는 눈치야. 왜 남의 마누라를 보면서 탐을 내느냐고요. 저 여성과 사는 저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 살아봐. 그 동네도 상당히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남의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번째 뭐예요? 소나 나귀나. 다섯 번째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 그러면서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 탐심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십계명은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납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참 묘한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잘 보세요. 여기에 율법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면 더 이상 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누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주신 것도 은혜고, 그래도 아이들 이래저래 하더라도 갔다가 집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자리를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속에서 계속 이 탐심이 계속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니까 만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 탐심은 죄다. 탐심을 계속 부리면서 남의 것을 탐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게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고 더 이상 탐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 율법이 딱 내게 주어지면서 내 속에 이 탐욕에 대한 욕망이 마치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 탐심이 속에 있던 탐심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더 많이 들끓듯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독일의 작가 가운데 게르트루트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욕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다가 이 탐욕에 대해서 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며 타락한 욕망이다. 욕구는 욕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욕구 얼마든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욕구 뭐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탈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선을 해버린 욕구이고 요구이고, 또 하나 욕망은 욕망인데 타락한 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절 마지막 부분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아마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를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율법이 있으면 죄는 살아난다. 그 말씀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취급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그 말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율법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문제냐?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죄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내가 문제냐 이 말.
파리가 쭉 이렇게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꿀단지가 마침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꿀단지 옆에 탁 앉아서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파리의 감사기도는 참 정성스럽게 합니다. 두 손을 싹싹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제 꿀단지에 꿀을 이렇게 갖다가 잡수시는데 얼마나 그날따라 꿀이 꿀맛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잡수시고 배가 찼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갔으면 좋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계속 먹다가 꿀단지에 미끄러져가지고 파리가 빠져버렸어. 파리가 빠져서 호우적대다가 파리가 거기서 익사사고가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꿀단지에 파리가 처박혀 계세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나방이 날아가다가 파리가 앉아서 식사 중에 빠져서 꿀단지에서 지금 호우적대는 것을 나방이 봤어요. 나방이 딱 보고 하는 말이, 혀를 차면서 조금만 먹고 날아가지. 어리석은 거. 꿀단지 속에 빠져서 저렇게 욕심껏 처먹다가 아이고 네 꿀 좋다. 그리고 이제 나방이 날아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 나방이 불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그러다가 더 가까이 가서 이 나방이 타 죽었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그냥 얼굴에 인상만 팍팍 쓰면서 웃음기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먹고 얼굴 좀 핍시다. 예수님 먹고 좀 웃으면서 삽시다. 예수님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관계 속에서 율법 먹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먹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작은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으면서도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오손도손 어떻든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둥지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시는데, 우리 생명나무라고 하는 전송입니다.